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셋째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뭐가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제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부부간에, 연인간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그 선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0%, 또 하나님의 공로 100%,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로 99%, 내 공로 1%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의 공로 100%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나 뭐 우리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제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항상. 어느 병원 갔더니 어떤 의사가 잘 보는데 어느 주사를 맞았더니 기가 막히더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병나서 치료는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예. 여러분 아침에 뜨고 저녁 노을 보는 거 굉장히 아름답죠. 그거 우리가 거기에 보탠 거 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뜰 때 여러분 뭐 수고했어요?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죠.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계절에 바뀌는 변화, 그렇죠? 뭐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계절에 바뀌고 변화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은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은혜 해도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다 같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은혜와 행위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 하나님 은혜 90%, 행위 1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10%가 가미됐다 그러면 내 행위 10%로 구원을 받다 그 얘기예요. 나의 공로가 그 구원 속에 포함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도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은 거야.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믿은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결정해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다시 아까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7천 명도 자기가 믿음 지켜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7천 명이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이 7천 명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천 명도 자기 공로가 가미돼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내 공로 1% 가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섬길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알게 될 것은 우리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거를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빛나는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는 게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드문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거조차 은혜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면 8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1%의 공로도 주장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1%의 공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객관적인 행위만 놓고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지도 않죠. 세상 쾌락이나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제사도 잘 드려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 공로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데 자기 공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공로를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1%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80% 은혜고 20% 공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80% 은혜를 걷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1%라도 내 공로, 행위의 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넘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예, 결혼하는데 요즘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혼수 갈등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혼수를 이제 준비하면서 서로 다투고,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이 서로가 분담하는 공로의 문제인 거예요. 공로의 문제. 우리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가 어느 부분씩 부담하느냐. 근데 한 사람은 신랑 신부가 반반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신랑이 한 70 해야 되고 신부가 한 30 해야 맞다. 뭐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서운해지고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신랑이 100% 부담하고 무슨 결혼 비용이라든지 뭐 혼수 모든 거 100% 다 준비하고 신부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죠. 그런 부부가 다 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바로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예수님은 좀 특별한 신랑인 거예요. 우리가 1%라도 혼수를 준비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100% 준비한 듯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0% 공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구원을 받을 때 1%의 공로도 주장하지 말고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이 깨달아져요.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서 한없이 울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몰랐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굉장히 무절제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채 빚을 냈어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100억 정도 불어났어요. 사채 빚이 한 100억 되면 이제 갚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 장기까지 팔아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100억 빚을 일시불로 단번에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현금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의 손에 약혼 반지 딱 끼워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쯤 지나서 내가 어디 갔다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기다리라. 100억 빚 갚아줬는데 못 기다릴 게 뭐 있겠어요? 기다릴 수 있니? 당연하죠. 근데 너한테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뭐예요?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거 어려운가요? 얼른 다녀오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랑이 떠나면서 그래도 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자기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신부 수업을 도와주는 트레이너도 딱 붙여줬어요. 그동안 신부 수업 잘하고 있으라고 트레이너도 붙여줬어요. 그리고 경건한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몇 명 붙여줬다는 거예요. 혼자서 쓸쓸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처할 집도 주고 옷도 주고 생활비도 다 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신부는 약혼 반지 잘 끼고 그리고 신랑 올 때까지 순결 지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따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사는 게 너무 무료하고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친구들이나 트레이너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남자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외박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여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늘 자랑을 해요. 야, 이제 난 조금만 있으면 신랑이 와서 결혼하는데 그 신랑이 얼마나 부자냐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재벌급이라 나는 진짜 왕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100억 빚 일시불로 갚아준 거 봐라. 그건 그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여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택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매력이 많다는 거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나는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신랑이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이 신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어쩌면 이런 이 배은망덕한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세요. 받으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해하는 걸 말해요. 그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예?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 보고 뭐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들 보고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생활비가 빠듯해도 애들 보고 너희들도 나가서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아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시장 봐오고 집에 와서 요리해 저녁 식사 준비해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없다는 거죠. 엄마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와서 감사하며 맛있게 먹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맛있게만 먹어도 그리고 건강하기만 잘하죠. 엄마는 그것만 아이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100% 모든 걸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준비한 게 뭔지 깨닫고 감사히 잘 받기만 해다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잔치를 열고 미리 정해놓았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일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렵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갈 것 같다. 나를 이해해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일들을 제쳐놓고 갈 만큼 거기 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음식은 다 준비되었는데 먹을 자가 없다. 그러니 종들은 나가서 길가에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고 이 음식들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덕을 끼쳤기 때문에 초대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냐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들어와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잘 받으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거기 오지 못하고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내다버리고 에서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원래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드라마틱한 특이한 표현이다.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꼭 슬피 울면서 이까지 갈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거를 누가 차지하면 분하지 않아요. 근데 저게 원래 내 건데 내가 못 차지하고 딴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뺏겼다면 그래도 덜 아까울 텐데 그거를 내가 그냥 내버렸어요. 내가 내버린 거를 그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내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편의점 가서 로또 한 장 사서 이렇게 사가지고 친구한테 딱 줬어요. 그냥 너 가져라 하고. 근데 그 1등 됐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안 줬으면 내 건데, 내가 산 건데, 설마 되겠어? 돼봐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지. 그리고 줬는데 1등 돼서 한 20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이를 갈 수도 있죠. 이가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얼마나 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저거 원래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있고 초대받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막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100% 은혜로 주는 것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거 잃어버리지 말고 길에다 흘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개만 하래요. 두 개만.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케냐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상한 큰 일, 대단한 일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신 거 잘 받고 잃어버리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지키라.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는요 성령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게 뭔지는 각자가 알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두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게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희 부부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아름다운 가정 지키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잘 지키고, 그리고 동산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아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지키고, 두 개 지키라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못 지켰어요. 명령도 못 지켰고 축복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이 그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명심하고 살면 돼요. 뭐 그 이상 크고 놀라운 일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까 신랑이 떠나가면서 신부한테 내가 몇 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너의 순결 잘 지키고 내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명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뭐랄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는 1%도 섞일 수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 같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뭘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를 하든 가정일을 하든 저같이 목회일을 하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누구 안에서 행하느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직장을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죠. 근데 저는 항상 확신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직장, 어느 학교,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잘 지키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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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